사랑하는 녹토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이 받았던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받았던 가장 큰 은혜. 약 한 달 전에 한국 미랄 선교단 이석희 간사님의 기사가 인터넷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뇌성마비 1급 중증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몸이 꼬이고 비틀리는 그런 상태입니다.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바깥 구경은 평생 가도 한번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한마디 한마디를 입 밖으로 내뱉는 것도 온 힘을 기울이고 집중해야만 가능한 그런 중증 장애인입니다. 마치 송명희 시인을 보는 듯합니다. 비슷하겠죠. 1급 뇌성마비 중증 장애인이니까요. 그가 얼마 전에 이 걷지 못하는 자유라는 제목의 시집을 내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가 쓴 시 중에 하나님은 빙그레 웃으셨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일부를 잠시 제가 읽어드립니다. 걷지 못한다 하였다. 어떻게 사냐고 말하며 혀를 찼다. 말하지 못한다며 놀려댔다. 그러나 하나님은 빙그레 웃으셨다. 그래서 나도 웃었다. 그는 인터뷰에서 세상 사람들은 모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갈망하지만 그는 걷지 못함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음이 오히려 그를 자유하게 만든다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삶에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면 그것은 장애였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은혜가 장애라니요, 장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의 삶의 가장 큰 은혜였다라고 고백하십니까? 성경을 보면 이석희 간사님처럼 일반적이지 않는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노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던 사람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어떻게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거 신화도 아니고 그리스 로마 신화도 아니고 어떻게 사람의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마리아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시는 도구로 자신이 선택되어졌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 앞에 오늘 하나님을 높여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마리아 창가라는 수식어가 붙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 하나님은 비천함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46절에서 48절 다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지금 마리아는 자기같이 보잘것없는 자에게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리아의 처지는 참으로 비참하였습니다. 비천하였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녀가 살고 있는 나사렛 동네는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즉 인생의 낙오자들, 실패자들이 모여서 사는 빈민촌이었습니다. 마리아 역시 나사렛에 사는 가난하고 비천한 그런 처녀였습니다.
그녀의 약혼자인 요셉 역시 목수 일을 하면서 근근히 살아가는 형편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목수의 아내가 되어 평생 그 나사렛이라는 빈민촌에 살면서 가난과 씨름하며 비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처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하나님의 아들 구주 예수님을 잉태하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녀의 초라하고 비천한 인생은 만세의 복이 있다라고 일컬어질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잉태한 순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감사한 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은혜를 받은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비천한 형편과 처지도 아시고 아버지가 자녀를 긍휼히 여김같이 오늘도 우리를 인자와 긍휼로 돌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므로 이 땅의 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도 낙심하지도 절망하지도 마시고 우리의 비천함을 돌보시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사랑과 은혜의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을 기념하는데요, 주님이 오신 이유, 저와 여러분의 비천함을 돌보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49절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지금 마리아는 동정녀의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하시는 인간의 이성과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절망하고 있을 때에 모세가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라고 외치자 하나님은 홍해도 갈라지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사히 건너가게 하셨고요, 더 나아가 애굽 군대를 모두 홍해에 수장시켜 버리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37장을 봐도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에 히스기야 왕, 눈물의 왕이죠. 히스기야 왕이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부르짖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그 아수르 군대를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전멸시켰던 것 우리는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큰 일을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변화시켜 주신 그 일이 기적 중에 기적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가능하셨던 큰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목사된 것 이거보다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 이거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냐 말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위기들이 어려움들이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사업장에 얼마나 많이 있으셨습니까? 치료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별 탈 없이 넘어가게 하신 분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7절의 말씀 우리 또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하심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넘어지고 10,000명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는 재앙 가운데서도 능히 우리를 건지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자녀, 사업, 직장, 우리 생활의 모든 일체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심으로 우리를 대신해 불가능도 가능케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51절에서 53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지금 마리아는 이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권세 있는 자들, 부자들을 흩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마리아를 선택하셨을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리자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 3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동정녀로 처녀로 잉태했다는 사실은 어쩌면 인간적으로 자신에게 아주 불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충분히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마리아의 자세는 절대 순종하는 자세,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자세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이런 겸손의 신앙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더 큰 은혜를,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는 그 은혜를 입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6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천사 루시퍼가 자기 분수를 모르고 자신의 위치를 떠나 교만해져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의 위치를 넘보다가 타락하여 사탄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처럼 되려 하다가 타락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교만해져서
하늘에까지 닿자 높은 탑을 쌓아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언어가 혼잡해지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교만의 결과는 언제나 파멸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낮추시면 또 높아질 자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 교만의 옷은 모두 벗어버리시고 온유와 겸손으로 옷 입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흔히 겸손의 왕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우리 예수님도 겸손하신 분이셨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교만하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늘 예수님을 본받아 온유와 겸손으로 옷 입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55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지금 마리아는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역시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데 2000년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이방인의 땅이라고 멸시받던 갈릴리, 이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향 선교의 출발지로 택하셨고 고통받던 갈릴리 사람들에게 흑암을 없애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실 것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도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그 지시에 따라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약속하신 대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도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가나안 정복의 주역이 되게 하셨고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형통케 되는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변해도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주시는 말씀에 아멘 하는 성도,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순종하는 성도를 통해 일하시고 오늘날에도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일에 귀한 도구로 쓰임 받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우리 개인과 또 가정과 교회와 우리 직장과 이 땅 위에 흘러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